오늘은 우리 총회가 제정한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남성교회 주일도 있습니다. 3월 둘째 주일이 총회가 제정한 남성교회 주일입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으면서 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평신도 주일로서 각오와 다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오늘 주보 1면에도 남녀 선교회의 선교정신 라합에서 배운다, 이런 글을 여러분 주보에 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수요일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도 드렸지만 교회학교 교사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게는 부모보다 더 위대한 교사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녀 선교회 회원들도 그렇고 교회의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교사들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틀에 박힌 우리 목사님의 소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교사관이 있는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가르치는 사람이죠. 교사는 첫째,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돼야 합니다. 어른들도 후배들을 위해서 잘 가르쳐야 되고 부모도요, 자녀들 잘 가르쳐야 합니다. 대개 가르치는 것은 지식이죠. 또 학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개 지식이 부족해서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잘 가르치는 교사지만 두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보배로운 것을 가르쳐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감동이 없으면, 감격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우리 어른들이 말할 때 마이동풍이라고 그랬죠. 말 귀에 아무리 경을 읽어봤자 소용이 없다. 첫째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 우리 남대문 교회 부임해서 성도들에게 이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역사 얘기를 자꾸 하냐고. 지나간 역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여러분, 시대를 살아오신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지나간 세월 속에 겪으셨던 그것이 우리 후배들에게는 힘이 돼야 합니다. 공자의 얘기입니다. 공자. 내가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얘기했더니 제자들 아들이요, 미래를 알더라. 새로운 것을 알더라. 그걸 사자성어로 온고지신이라 합니다. 공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섯 자로 온고이지신. 옛날 것을 가르쳤더니 지신, 새로운 것을 알더라. 여러분, 세대가 달라요. 땅을 보고 흙을 보고 나무를 보고 산을 보고 자라온 세대와 콘크리트만 바라보고 온 세대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자라보는 아이들은 디지털 시대라고. 디지털 세대예요. 인공지능 세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놓고 우리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과거가 소중한 겁니다. 지금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지나간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지나간 역사를 가르칠 때 새 세대들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칠 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요? 듣는 사람이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화가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잘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부모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후배들을 계도해야 될 어른들이 첫째는 잘 가르치는 선생, 두 번째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선생이 돼야 한다. 감격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정규적인 수업 시간, 우리 포멀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정해진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지난 수요일 교사 헌신 예배 하는데 우리 교육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랬다고. 저는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 자랐지만 배운 내용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난다 그러잖아요. 인포멀 커리큘럼, 비정규적인 교육 과정, 삶 속에서의 교육 과정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들이나 학생들이나 다음 세대가 그 어른의, 그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게 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정해진 어떤 커리큘럼만 교육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모범이 되는 교사, 삶의 모범이 되는 교사. 그거야. 손 목사가 교사 헌신 예배 때만 되면 교사의 세 가지 자세 늘 얘기했던 거 아니냐. 그러나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 감동 감화를 주는 교사, 모범이 되는 교사. 삶을 통해서 저도요 평신도 생활 오래 했습니다. 저도 서리 집사로서 오랫동안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많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너무 설교 잘하는 목사님 와가지고 감동받았다. 근데 에이고, 강단에서 설교만 잘하면 뭐하노? 그 사람의 삶이 따라야지.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모셨던 저희 교회 목사님은 이 말씀하시는 이 전달력이 좀 힘이 듭니다. 내 경색이 오신 다음에 설교를 하시니까 말씀이 조금 어눌하세요. 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본인도 알고 계시고요. 근데 온 교인들이 그 어눌한,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혀가 안 돌아가면 막 이렇게 문지르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는 이유는 그 삶과 그 말씀이 일치하기 때문에. 온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말씀과 삶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잖아요. 감격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선생님이 되고 우리가 지나간 삶의 흔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들풀과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피었다가 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60년 70년 살다가 가면 끝장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큰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뻗어질 때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너희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그 그늘에서 사람들이 쉼을 얻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큰 나무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과 다르다. 그래서 풀과 다르다.
식물과 다르다. 물론 나무도 식물이지만은 그런 풀, 옛날 성경에는 나물이래서 나물. 풀과 다른 큰 나무.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부탁드립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겨자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줄기가 돋아나서 풀과는 다른, 나물과는 다른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 성적도 좋아야 되고 좋은 대학에도 가야 되고 좋은 직장도 좋은 회사 취직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공부 잘한다, 좋은 대학 갔다, 좋은 회사 취직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적보다, 좋은 대학보다, 좋은 회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 생명의 근원을 바로 알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면 정말 하루아침에 예쁘게 피었다가 지른 꽃처럼 들풀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풀이 아니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목사님이 읽으신 말씀 같이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히브리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돼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들으라 말이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오늘 우리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쉐마라고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그분이 중요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분명히 얻게 하라는 겁니다. 4절부터 읽었죠? 그 앞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2절, 성경에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너와, 그다음 말이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그랬어요.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대대로 자자손손. 교회로 말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대들과 그리고 나와 내 후배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어갈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날이 장구하리라. 가문의 역사가 장구하고 힘들게 만든 회사지만 내가 없더라도 우리의 후배들이 또 이어갈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장구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3절에는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복을 받고 이로 인하여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복을 받고 허락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크게 번성하게 되리라. 이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심겨져야 하는 겁니다. 이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4절 5절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모든 일은요 우리 부모님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됩니다. 겨자씨가 작지만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을 들이게 되고 그 나무 그늘에 많은 사람이 쉼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의 씨앗,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심어야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의 열매가 맺습니다. 쇠 조각을, 돌멩이 덩어리를
아무리 심어본들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믿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과, 저분 보니까 우리 교회 왔는데 열심도 있고 뜨겁다, 대단하다. 그러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인정받고 그러기 위해서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연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우리 자녀도 참 잘한다. 공부 잘하고 좋은 회사 다니고 돈 잘 벌고 엄마 아빠한테 예쁜 옷, 좋은 옷 사주고, 우리 아들 잘한다. 그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생명을 뿌리면,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야 합니다. 뿌리가 내려야 합니다. 어디로 내려져야 될까요? 말씀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말씀의 밭에 뿌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땅을 얘기하셨죠. 길바닥에 뿌려진 것 싹 안 납니다. 사람들 다 밟혀요. 돌밭에 뿌려진 것 싹이 난 것 같지만 곧 말라버립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 쑥 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기운을 막았기 때문에 거기서 끝입니다. 옥토에 떨어져야 된다. 어디가 옥토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말씀에 뿌려져야 합니다. 자, 5절 6절,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다음 말씀 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깊이 새겨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해야 합니다. 말씀의 교훈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제가 부임하면서 3월 1일 날 부임했는데 3월 1일부터 바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51차네요. 석 달에 한 번씩 여러분 말씀 읽기 제출하게 하잖아요. 50명도 안 돼요. 보니까 46명이네요. 이건 52차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교훈, 아름다운 얘기는요, 교회 안 와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학교 가도 가르쳐요. 도덕적 윤리적 교육은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벌써 우리 교회도 통독 수련회, 통독 새벽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성경 읽기 보고서 제출하게 하지요. 또 우리 전 교인들이 성경 필사 운동도 했지요. 왜 이렇게 합니까?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심지어 이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선교사로 나가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유대인 집을 방문케 했습니다. 유대인이 사는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분이 특별히 저를 데리고 갔는데요. 문 앞에 들어서는데 없어. 안 붙어 있어. 그런데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건 보고 가셔야죠. 하는데 문에 말입니다. 대문에 요만한 나무 또막이 하나 붙었는데 반들반들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보니까 돋보기 같아요. 조그만 우리 그 대문에 띵동띵동 하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있죠. 그런 돋보기 같아요. 눈을 들여서 이렇게 대보니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그걸 하도 많이 되니까 이 볼이 다 가지고 반들반들반들해요. 그 역사가 200년 아닙니다. 2,000년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새기는 일을 위해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뭘 가르쳐야 할까요? 무엇을 위하여 감동을 주고 모범을 보여야 할까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내내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시에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9시에 동네 교회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와 언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예배 드는지 모르잖아요. 애들은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 드는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찬스가 왔다. 기회가 왔다. 집에서 영상을 예배를 드린데도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적당하게 잠옷바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양복을 입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정장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바로 이때다. 나중에 세상 떠나고 난 뒤에도 이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엄마 아빠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딱 정해진 시간, 그 보여줄 수 있는 찬스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아무도 없는 데서 제가 공간에서 카메라 안 쳐다보고 설교를 했지만 아마 제가 지금 그때 준비를 더 많이 한 것 같아. 글자도 7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문자도 만들어가 비춰주고 온갖 시청각 자료를 동원해가면서. 왜?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는 저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회가 지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도 이제 끝나가고 다 예배 또 따로 드리는데 아이고 그 찬스 잃었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벼랑간 생각이 났어요. 눈이 오다가 비가 오다가 그러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 도시에서 사는 사람 잘 모르죠. 보리밟기 알아요? 보리밟기. 보리 씨앗은 가을에 뿌려요. 그럼 그 싹이 나가지고 눈비가 오고 서리가 끼고 그래가지고 봄이 되면 쑥 자라서 4월달 5월달 되면 보리 추수를 합니다. 겨울 그 눈밭 속에서 자란 보리가 익어서 곡식이 되기 때문에 그 보리밥, 그 보리가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리가 제때 삭이 나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눈이 오고 비가 오면 그냥 그대로 오면 서리빨에 그냥 얼어 죽을까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보리밟기입니다. 옛날 60년대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외국에서 손님이 오는데 겨울에 푸른 풀밭을 만들어야 된다고 기업가를 모아놓고 얘기하니까 겨울에 어떻게 잔디도 다 죽은데 푸른 풀밭을 만듭니까? 그때 한 기업가가 그랬다 그랬죠. 그분이 이제 울산에서 틀을 잡고 막 굉장한 기업가가 됐는데 그분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보리를 그냥 뿌려놓으니까 겨울에 새파랗게 보리싹이 나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와, 이 겨울에 저런 잔디밭이 있냐? 그 유명한 얘기죠. 오늘 아침에 왜 제가 벼랑간 그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옛날엔 시골에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전교생이 한 1,000명이 넘었습니다. 한 1,100명. 지금은 50명이 안 된대 그래요. 전교생 다 모아도. 그 1,00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요. 그 밭에 나가 쫙 서서 보리를 밟는 거예요. 꼭꼭 다져놓으면 눈비가 와도 밑에서 서리빨이 올라와도 겨울을 지내고 보리가 피거든. 여러분, 기회와 지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다지셔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고 내 자식들, 내 손자들은 자식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귀에 지나간 거 아니에요. 다음 주는 구정입니다. 설날입니다. 구정이나 말 쓰지 말라던데. 설날, 구정, 신정 이 말은 어느 때에 써도 말이기 때문에 지금 쓰지 말래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자꾸 그러다 보니 그 말이 나오는데 이제 다음 주 설날이잖아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나갔습니다? 아닙니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 예배, 가족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만 하면 손 목사 자기 자랑 안 돼요. 자랑한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혼한 후 45년 1월 17일이 제가 결혼 45주년이에요. 45년 동안 가정예배 어린 아이들이 잘 때는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자랑 아니에요. 좀 따라해 주세요. 그걸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욕해도 좋고 자기 자랑한다 해도 좋아요. 아들 딸들이 분가를 하고 결혼한 후에는 매일 드리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립니다. 제 손주들 두 놈 다 독일에 있습니다. 외손주들은 태국에 있습니다. 시차 안 맞아요. 오늘 저녁 9시 가정예배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 가정예배 드립니다.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 되면 아이들이 같이 앉아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읽은 구절에 대해서 난 이 말씀이 좋아요. 나는 이 말씀이 좋아요. 오늘 저녁도 할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마지막까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앞으로 길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오해를 받아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 훈련에서 강조하고 지금까지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말씀의 밭을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늦지 않습니다. 이번 설날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빠는 11시, 12시대에 퇴근하고 아이는 5시, 6시 대가 학교 가고 우리 가족들이 만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편한 소리 하지 마세요. 가정예배 드릴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빠와 아이가 만나지 못하고 시간이 달라서 한 주일 내내 지내도 한 번도 만날 수 없다? 그 가정이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 예배라도 드려야 아빠가 아들을 보고 딸이 아빠 품에 안기고 기도하고 찬송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랍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루트가 뭐라 그랬지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냐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일을 3시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왜 그 일을 안 합니까? 바쁘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이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명절을 앞두고 특히 남녀 선교회 회원들 어른들이지만은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은 생명의 씨앗도 있어야 되고 뿌리가 말씀의 밭에 뿌려져야 되지만 싹이 자라야 합니다.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명의 줄기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생명의 가지가 되어 주십시오.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아닙니다. 내게 집사, 장로, 권사의 자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신앙적 삶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진지한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보면 제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볼과 사인이 되어 주십시오. 어떤 젊은 여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을 마치고 나니까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갔더니요, 그 아들이 엄마가 읽던 성경책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우는지. 뭐 때문입니까? 엄마가 읽던 성경이 그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심볼이에요. 어머니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추모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릴 때 꼭 마지막 시간에 어른들이 쓰시던, 심지어 볼펜은요 쓰고 나면 약이 달아 못 써요. 근데 이게 할아버지 쓰던 볼펜이라고 붙잡고 놔놓고 할아버지가 쓰시던 볼펜인데 하고 추모하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진정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줄 줄기로서의 역할이 무언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책만 가지고도 눈물 흘리는 자녀가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 웃음 박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름 뭐였죠? 연세대학 교수 왔던 사람. 예? 황수관 박사.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돌아오시고 나니까 자기는 그 당시 교회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분이 교육대학 출신이고요, 초등학교 선생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하는데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가 어릴 때 학교 갔다 올 때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앉아서 성경 읽고 토론하고 있는 그 사진이 지나가는데 그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교회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좀 일찍 세상은 떠났지만은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신앙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사진이 찍히고 싶습니까? 열매는요 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없다고 사과나무 열매를 갖다 붙이면 사과 열매가 맺습니까? 배나무에 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배나무에 열매를 갖다 달면 배나무가 달리느냐고요. 열매는 그렇게 맺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그 가지와 줄기가 자양분을 얻고 힘을 얻어서 그 속에서 빨아들이는 그 말씀의 능력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다면 열매를 맺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시고 자기 자리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나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자,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가르칠 수 없다면 몽학 선생이라도 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몽학 선생은 자기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랍비가 가르칩니다. 아이를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랍비가 가르치고 집에 데려와서 복습하는 기회를 주고 심부름꾼이에요. 그 일이라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교회 학교 교사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구의 구역장 우리 교구의 교구 목사님 우리 교회 어른들이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몽학 선생님. 저는 2년제 교육대학을 다니면서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때 제게 정말 놀라운 지식을 전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서울교육대학에서도 가르치기 때문에 여자 교수인데 김인수라는 교수입니다. 지금은 저 청량리에 살고 있습니다. 청량리 청파 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제게 문자가 왔습니다. 90살이 되신 근 90살이 되어가는 이 노 교수님이 어린 20살의 젊은 청년인 저를 만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송군, 내가 보니까 너는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 가르칠 사람이 아니야.
앞으로 큰 강단에서 가르칠 사람 같으니까 적어도 이 책은 읽어야 된다.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지금까지도 몇 년입니까? 40년이 넘도록 50년이 되어 가는데도 지금도 저하고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제게 추천한 책이 있습니다. 오천석 박사가 쓴 스승이란 책입니다. 요만한 작은 책인데 그 속에서 제가 아마 읽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로오라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다로오. 아마 일제시대 때 교육받은 분이 있어서 그런 이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목은 빛을 따랐습니다. 다로오가 운동장에 놀다가 풀을 하나 뽑았어요. 이 이름이 뭐지? 야, 너 이 이름 아는 사람 있냐? 아무도 몰라요.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선생님한테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이 풀 이름이 뭡니까? 선생님 보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이름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럽니다. 야, 다로야, 너희 아빠가 동경제국대학의 생물학 교수 아니냐? 너희 아빠한테 물어보도록 하자. 그렇게 헤어졌어요. 다로가 그 풀 하나를 들고 대학의 아빠 연구실로 갑니다. 책상 위에 탁 집어 던지고 나옵니다. 아빠, 우리 선생님이 이 풀 이름 알아보래요. 아빠는 그 풀 보는 순간 다 알지요. 이리 와라. 다로야, 여기 앉아봐라. 내가 이름 하나 알아보겠다고. 씹어보고 뜯어보고 자기 막 갈아가지고 현미경에 막 들여다보고. 여러분, 현미경 들어본다고 꽃 이름 압니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로야, 아무리 내가 연구를 말했지만 이 풀 이름은 내가 알 수가 없다. 집에 가거라. 그리고는 이 교수님이 편지를 씁니다. 선생님, 이 꽃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서식이 되며 성기 쫙 편지를 써가지고 애한테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아버지가 다로에게 얘기합니다. 참 부끄럽다. 내가 이 꽃 이름 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대학 교수인 게 부끄럽다. 너무너무 미안해서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으니까 선생님 갖다 드리라. 이튿날 참 그 아이가 그 편지를 선생님에게 갖다 드리고 교실에 왔습니다. 아이들이 그 꽃이 뭐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빠도 모르는데 막 씹어도 보고 갈아도 보고 막 끄집어 뒤집어 보고 막 뜯어보고 하는데도 모른대. 아, 그 풀 이름이 뭘까? 그런데 선생님이 탁 등장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어제 여러분들이 물어서 그 꽃 이름이 뭔지 알아봤는데 이 풀의 성격은 이렇고 쫙 이렇게 애들 눈이 전부 다 왕방울 하는 거예요. 동경제국대학교 생물학 교수가 모르는 것을 우리 선생님이 안다. 빛을 따라 사는 이유는 그 눈빛을 보고 쓴 거예요. 눈빛을. 선생님이 움직이는 대로 눈빛이 움직이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가르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본문이에요. 그게 오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하시면 교회 학교 교사들 인정해 주시고 학교 선생님들 좀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어른들 우리 장영교회학교 양육부 세가족부 우리 집사님들 그 이름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되 참 스승이시오 위대한 교사인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르칠 수 없어도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은 참된 교사로서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짐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올바른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의 복의 근원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경을 읽고 지키는 자로서 내가 가르칠 수 없다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가정예배 때 한 번도 선생 노릇 해본 적 없고 목사 노릇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읽게 만들고 네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라. 몽학 선생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다만 예배에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으로 주와 교회를 섬기며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모두가 다 남녀 성교 회원뿐 아니라 모든 부모님과 모든 어른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 자녀 후손들을 위한 교육의 심볼이 되시고 그 자체가 사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더 한 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설날이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령 이란 때에 오늘 하루를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 70, 80을 사는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가문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된
스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귀한 직분 주시되 부모로서 또 혹은 자녀로서 귀한 직분자로서 교사의 직책을 담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특권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과 교훈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문과 가정과 또 귀한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아 특히 우리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가정 회복과 교회 회복과 남녀 선교의 회복과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